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감사해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것 따라가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약의 말을 들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을 듣지 않고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오락, 엔조이를 통해서 나아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웃으면 힐링이 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나와서. 그러면은 개그맨들 모여서 웃긴 얘기하고 많이 하면 많이 웃으니까 도움 되겠죠. 그런다고 그래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그 치료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앞에 나오면 죽을 자가 치료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영혼에 쉼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열려라. 찬송 있죠? 열려라. 확 에바다. 확 길이 열려야 돼요. 그 에바다가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참 우리는 언약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따라 살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을 말해야 돼요. 언약을 말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요. 우리 주님 마지막은 그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 복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다 이 사람들의 집이 없고 집이 없어요. 이 집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로 합숙소 같은 그런 곳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집은 아직 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너의 제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지을 이 재료를 올리라, 이 말씀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을 우리가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단위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시급합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내 일가 친척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저 세상으로 가면은 다 지옥인데 거기에서 펄펄 끓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1792년도에 미국에서 찰스 핑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찰스 핑이는요,
그 부모님은 불신자였고요. 이 찰스 피니 역시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자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 판사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판사 견습생이 되었는데 이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학도이다 보니까 성경을 사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달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821년도에 그러니까 29세 때 이제 이 판사 견습생으로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너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네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놀라면서도 의아스러웠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었나? 서운을 했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가 자기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어요? 너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겠느냐? 주님의 음성 따라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겠습니다. 이거 터무니없는 대답인 것 같아. 입다가 내가 저걸 치고 와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마치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냐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숲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들어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절부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와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12절 말씀이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후에 찰스 피니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요 그 방 안이 이 대낮같이 전등을 킨 것처럼 환해지고 이 주님의 빛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성자 누구 있죠? 선다싱이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이 방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크게 쓰임을 받거든요. 이 찰스 피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혼자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가득해서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에게 이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왔는지 마치 전류 같은 성령이 이 찰스 피니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뜨거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피니는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구두를 닦게 했던 무디,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네. 나쁜 물을 떠다 줬나. 이 무디가 성령을 받을 때, 디엘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 성령을 받을 때 얼마나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을 체험을 했는지 마차를 내려서 친구 집인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그 몸을 놓겠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내가 다 죽겠나이다. 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자무식인 이 무디가 미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 예, 썬더신이 그랬죠. 오늘 찰스 피니가 그거요. 마치 타 죽을 것 같은 뜨거운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는요, 성령의 바람이 그 지역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주변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술집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술집에 문을 닫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찰스 피니가 성령을 받고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니 해도 성령이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는데도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에쿠스 좋은 차만 끌어다 놨지 기름을 놨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의 바람 타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말을 듣고 주민에게 말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것입니까? 내 지혜로 할 것입니까? 내 언변으로 하나요? 내 능력, 지식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바람 따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바람하면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잖아요. 활발하게, 힘차게 막 움직여지는 이런.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도 어땠어요? 역동적인 힘이 있었던 거죠. 잘살기 운동 같은 거,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 새바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모가 된 거예요. 일본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고속도로 닦은 불과 몇 년 후에 고속도로를 닦는다고 하니까 그 잘난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지금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닦을 때냐 그러면서 막 그 농기계 끌어다 놓고 고속도로에서 거기 공사장에서 누워가지고 막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요 밀어붙인 거예요. 고속도로가 열려야 산업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바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런 우리는 역동적인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봄처녀 바람 나고 춤바람 나고 이런 바람만 빼고 모든 바람은 다 좋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은 특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의 바람 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올 때 메인 먼저 1903년에 원산에서요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회개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원산에서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성령 대부흥운동이라고 해요. 원산에서 있었던 4년 후에 있는 것인데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나라를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요 산업 기반이 세워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안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는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3,200 몇 군데 그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3,200 몇 개인가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 6.25를 전후로 해서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산으로 막 내려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넘어오고 이 건물마다 요즘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서 참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절간에 깃발 세워지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기독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이 시간 안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의 역사 교과서를 싹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대요. 김포공항도요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필리핀 이런데 우리나라 원조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뭐예요? 신바람 새바람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한몫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기독교 운동 얼마나 멋있습니까? 1875년인가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인천 제물포에 왔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에 세워지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었거든요. 그 양반들만 그냥 막 이리 오너라 하고 그런 시대에 상업 같은 건요 그냥 상놈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은 발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자가 누구입니까? 백정의 아들 아닙니까? 박서양인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최초의 의사가 된 거예요. 이 조선의 이 마지막 왕 또 맡겼어. 예, 고종 때. 예, 아무튼 고종 때 우리나라 광해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궁중에. 예, 이때 그 민비 명성왕후의 민두가 이 총상을 입었을 때요. 이 양학으로 그를 수술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중에 이 병원이 들어서고 이것이 뭐가 되느냐? 광해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해원이 제종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제종원을 미국에서 이 선교 지원을 받아서 세브란스라는 그 사람이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진 것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기관이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루는 이리 오너라 했더니 얘야 네가 나가보거라 총을 내보냈어. 그랬더니 선교사가 브래지어 하나를 줬는데 이 브래지어가 기마개인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브래지어를 가지고 기마개 하고 다녔다는 거야. 야야야 네가 가져라 해가지고요 양반한테 줬는데 종놈이 이 브래지어를 가지고 기마개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변화시킨 게 누구예요? 기독교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전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언약이요. 할렐루야. 2023년도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2023년을 열 것이며 무엇으로 계획하고 무엇으로 꿈꿀 것이며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밖에는 없어요. 이사야 46장을 보면 또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사야 46장 한번 여러분들도 피실 줄 알죠? 예, 그 정도는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예,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들으라. 아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안았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를 안고 업으셨어요. 또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보십시오.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셔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여러분, 성령만 힘인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보약 한 개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큰누님이 제가 목 수술 냈다고 50만 원을 보내줬어. 보약 해 먹으라고. 아직도 못 해 먹었네.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은 뭡니까? 아, 참, 이거 우리 큰누님이 들으면 너 아직도 안 해 먹었어? 그러면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자여, 보십시오. 당신을 의지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중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찬송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찬송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장이에요. 뭐라고 정리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를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홍수를 내렸지? 이 땅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내렸지만 저거 좀 꺼도 될 것 같아. 이 땅에 사람들이 악하니까 홍수를 내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보면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세우리라.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지개를 지금 우리도 가끔 보면요, 비 오고 갠 날에 그런 날 어떻게 무엇이 보입니까? 7색깔 무지개가 보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세상 사람들도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무지개가 아름다운가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아름답거든요. 황홀하거든요. 근데 무지개를 보십시오. 그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색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그 그림으로, 이 붓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 이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큰 기도를 할 때, 조영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큰 이 잠실벌이라든지 운동장을 벌려서 집회를 할 때, 요즘 전광훈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할 때 광화문이고, 예를 들어서 워커힐이고 오살리 기도원이고, 어디 가서든지 집회를 하고 나면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화면상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기가 막히게 뜨겁게 이 사람들이 운집하려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는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전하라 하는 거예요. 예, 역대하 20장을 보니까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는 이 아람을 어떻게 해볼 체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주민들이 3개 연합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예,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다 송장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도.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유다를 이 적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악한 존재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침략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사람들로부터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요. 어떠한 손실나게 어떤 그 로스의 요인들을 이것저것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악한 어둠의 무리들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우리들도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언약을 믿고. 창세기 9장에서도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무지개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끊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처음이 계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면 돼요. 그 언약을 우리는 성령 받고 충만함으로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절로 2절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 우리가 봤죠?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신명기 축복과 저주에서도 축복은 짧아요. 저주는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경외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4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 목소리를 그러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걸로 끝난 거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다윗의 신주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나는 그의 양이로다. 이 다윗의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찾거든요. 아버지의 양을 찾는데 얼마나 충성을 했던지 다윗은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이 아버지의 양을 늑탈해 가려고 하면은요, 죽기까지 그 맹수들과 더불어서 싸운 거예요. 그 곰의 수염을 잡고 머리통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에 삼키려는 아버지의 양 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그 아버지 데라 때 약속을 했습니다. 엄격히 창세기 11장 후반쯤에서. 그래서요, 가나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수도를 한번 탁 날려버리니까 그 데라가 200옷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또 부르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약 1000km. 1000km를 이 가나안까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으로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25년 후에 100세가 돼가지고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지, 입이 지금 뭔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지요. 명령을 따라서 행했지요. 그럴 때 25년 후에 이삭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삭이 무슨 의미입니까? 웃는 자라는 거거든요. 웃는 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을 때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 그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남편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 같았겠어요. 옛날에는요, 그 가족을 이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많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많다는 것은요, 그 가족을 외부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토론은 나중에 합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고 사라도 자녀가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자녀를 주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90이요. 90이면 어때요? 몸이 쭈글쭈글한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온 동네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90된 할머니가 젖을 내놓고 아들 젖 먹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축복이냐고. 아니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다니냐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90된 할머니가 어머니가 돼가지고요, 젖을 내놓고 젖 먹이고 다녔다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상 찡그리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사냐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웃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확 펴지고 활짝 웃고 저거 약간 돌았나? 왜 이렇게 웃어? 사람들이 그럴 만큼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젊어지고 웃으면 병도 사라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지키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이순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가짜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이삭을 바치고 난 그 뒤로 모리아 산 그 사건 이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일이라면 무조건 지켜주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이지만은 그 조카 롯이 그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요, 그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물을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할 만큼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의 힘,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말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일이라면 무조건 세워주고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에 충실한 이런 삶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말에 실수도 있고요,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판인데 우리 하나님은 계약서 필요 없어요. 이거 녹음시켜 놓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복사를 해놨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한번 말씀 딱 하셨으면 그것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는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 꿈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핍박을 받게 돼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십 배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안에. 할렐루야. 요셉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팔리고, 누구에게 우리 형제가 나 팔았다고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야, 너희 가족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럴 거거든요. 저한테도 아니 목사님 가족은 왜 안 나와? 그러고 있는데 요셉인들 편했겠어? 야, 너 왜 노예로 팔려왔냐? 종들이 그럴 거잖아요. 아, 우리 형 새끼들이 다 팔았어. 어떻게 그 말을 하냐고. 못하지. 부끄러워서. 야, 너희 집안 콩가루냐? 이럴까 봐서. 아, 거기서 도망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보디발 아내가 눈짓하니까 그래요, 국장 한번 갑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요셉은 안 했다 이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거든. 언약이 가슴속에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명을 썼고 감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전광훈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지만은 그 장회동인가 거기 참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전광훈 목사님이 그 사랑제일교회가 그 동네가 들어서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전광훈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재와 같은 거예요. 문화재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문화재 같은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제일교회인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그 목적으로 인해서 줬다가 이것을 이 전광훈 목사님한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마을이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아파트 들어서려고 교회를 나가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달라. 당연하잖아요. 서울시 조례도 그러고 경기도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나가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우리 거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평수를 아파트 짓는 데서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그 평수만큼 그 건물만큼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비워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전광훈 목사님한테 나가라. 82억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요, 땅값도 500억이 넘어. 거기가 건축비도 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82억 주고 나가라면 누가 나가? 안 나가지. 박 집사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이 언론에다가 언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언플레이를 한 거야. 막. 아주 비열하게 알박기 했다고. MBC, YTN 이런 데서 알박기는 뭐냐? 나중에 들어와서 에헤 뭐고 눌러 앉은 게 알박기요, 이게. 근데 전광훈 목사님은 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82억이야. 그런데 이 82억에 이 재판을 했는데 이 판사들도 다 그쪽이야. 비워줘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비워주라 하는 바람에 이 재개발 측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270억인가 되팔아버렸어. 82억 주고 270억인가 되팔아버리니까 180억인가 얼마를 앉은 자리에서 이익을 남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야, 우리는 이러지도 않고 180억 벌었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저는 이 상황이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을 500억인가 600억을 받은 거야, 그거를. 그랬더니 알박기 했다고 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MBC에서 교회에서 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어쩌고 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그냥 어떻게 까버리는 거야 자꾸. 응? 나쁜 사람들인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고. 공사 늦춰가면서 자기네들 욕심 차리고 돈 받았다고. 600억 가지고서도 그 건물 그만큼 못 짓는 건 못 짓는다니까요. 그 전광훈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나 그 돈 안 받아, 딱 그래버린 거야. 나 그 돈 600억 안 받아,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600억 안 받는다고 했으면, 600억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나쁜 새끼들이지, 그죠? 욕을 해서 죄송해요. 방송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끼리 건축 헌금하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건축 헌금을 냈는데, 저는 몇 천억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1조 2천억인가가 들어왔대요. 예, 해외에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에서까지도. 전광훈 목사님이 국가를 어떻게 살렸다는 걸 알고, 야, 우리는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돈 안 받아 그랬거든요. 안 받아, 600억 안 받아. 그랬는데 그건 사람들이 몰라, 방송에 안 내보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버리니까 외국에서까지 돈이 와가지고 건축 헌금이 1조 2천억이 거쳤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하니까. 할렐루야. 일주일에 사랑제일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100억 들어온대요. 100억.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약 30억 들어온답니다. 3, 40억.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전광훈 목사님을 욕해요. 전광훈 목사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약 3, 4천 평 정도 큰 땅 하나, 교회 짓고 만한 멋있는 땅하고 교회까지 딱 줘둘 테니까 이 청와대 욕하지 말라고 돈으로 구워 삶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넘어간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왜냐? 신영복이 간첩 존경한다는 말. 1948년 우리나라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거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얘기요. 간첩으로 가겠다는 거지. 응? 우리나라 광복을 부인하고 간첩의 왕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못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 경제, 응?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뭐더라? 예. 헌법, 네 가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어있는 이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국가에서 잘못 갈 때, 어지러울 때, 이 계몽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있을 때 그걸 변화시킨 게 누구냐고요? 기독교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세상 눈치 볼 거 없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